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22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목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며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나누어 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한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악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악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도둑질하고 가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는 성적 폭행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악한 일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에서 그 성전에 이제 성전이 구성이 성전 제일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이제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에서 뭘 했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팔았단 말입니다. 동전을 받기도 하고 동전을 바꿔주기도 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 내는 동전과 시내에서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 동전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어디서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둘기도 팔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성전의 권력자들과 결탁돼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특히 이방 사람들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막 때리시고 자판을 어둘러 얻기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헤롯 왕에 대해서는 그 여우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부하들에 대해서도 아주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말씀하시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고 무조건 순응하고 받아들이라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공권력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권력에 대해서 어떤 로마를 들러엎거나 로마 군대과 싸우거나 또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또는 그 당시에 총독들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어떤 봉기를 일으키시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오면은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분야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이죠. 13장의 말씀은 이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의미는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당시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국가적 권력의 국가 권력, 공권력의 의무와 그리고 공권력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죄를 졌을 때 사적 보복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보복을, 공적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서도요, 사적 보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적으로 보복을 하면 전학 내가 어떤 나쁜 일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했다고 해서 그 도둑질을 한 사람을 붙잡아서 때리거나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것, 그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지, 내가 사적으로, 내가 당했어도 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를 누가 때렸다고 해서 내가 같이 싸우면은 나도 역시 그 사람을 때린 것이 되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돼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벌의 경중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나도 역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국가적 권력, 공권력의 의무와 의미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태도는 바로 뭐냐면요,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범죄자의 희생대가 되었다면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보복은 누가 할 거냐? 공권력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치르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용서하는 태도고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공권력이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에 내가 내 자식이 내 가정이 당한 일에 만큼 공권력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 할 때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도 이 세상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편 37편에서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시샘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심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권력이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보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복과 복수의 법이 아니고 사랑의 태도의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보복과 복수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바로 뭐냐면요, 반응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반응적인 태도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울을 보면은 알아요. 거울을 보고 웃으면 거울도 웃죠. 거울 보고 찡그리면 거울도 그대로 그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한 대 쳤어? 나도 너 한 대 칠 거야. 이게 반응적인 겁니다. 한 대 쳤어? 오른밤을 쳤어? 왼밤도 되려되는 겁니다. 이게 주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거기에 대한 태도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베풀라는 것이고, 상대방보다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위에 서 있으라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든 규칙과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죠. 마틴 루터 킹은
1950년대부터 암살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민권운동의 대중 지도자로서 갖가지 불이한 고통을 인내했죠. 감옥도 수도 없이 갇혔고요. 두들겨 맞기도 했고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끝까지 견뎌냈죠. 그리고 인종차별법을 깨트리는데 가장 많은 일을 했죠. 물론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가 태어난 날은 바로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만큼 그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비록 암살을 당했지만 그는 미국의 영웅으로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는 것은 폭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견뎌나갔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아주 좀 더 높은 차원으로서 우리들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배운 대로 정말 그 이상의 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해를 입었다고, 3장 9절입니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은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은 인생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축복받은 인생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요새 인터넷의 악플 문제, 나쁜 댓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심지어 어떤 연예인들은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올렸는데 막 그냥 욕하는 소리, 나쁜 소리 수도 없이 막 1000개, 2000개 올라오면 견디기 힘들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SNS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보복하는 경우가 많다. 악성 댓글을 많이 단 사람들을 고발을 하죠. 고소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라. 그가 복받을 만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네가 빈 복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다 축복해야 돼요. 그 축복이 그에게 떨어지든 나에게 떨어지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은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축복받은 인생을 누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뭡니까? 해를 입힌 사람도 욕한 사람도 다 축복해 주는 거랍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간절히 감각과 나오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 처리 문제, 또 우리 최승규 장로님의 건강,
또 군대 간 아이들, 다른 우리 다음 세대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가난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